2010년 새해에 두레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이 2010년 우리 두레 가족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온몸으로 실천하여 나가서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원고로 적어서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 표해서 안내위원들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첫 번째 주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페이지, 기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대충 소 풀 뜯어 먹듯이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고 또 읽어서 온몸으로 익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1페이지에 거기에 세계적인 영적인 대가, 기도의 큰종, E.M. 바운즈라는 영성의 대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가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에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기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도 조직을 중요시하고 프로그램, 이벤트, 기구 이런 데 좀 관심에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조직이다, 프로그램이다, 이벤트다, 좋은 시설이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능력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세계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도의 사람, 2010년 우리 한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워지는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거룩한 생활이 2010년 두레교회 목회의 방향이자 목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은 양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두 날개로 납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 있으면은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 거룩한 생활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말씀 묵상입니다. 왼쪽에는 날마다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로 우리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안 하던 걸 하려면은 그 타성에 젖어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기껏 마음 먹고 1월달 그저 한 보름이나 길어야 한 2, 30일 하다가 중단돼 버립니다.
1년 365일 53주 그걸 계속해 나가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생활 속에서 체득되어지려면은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훈련에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밑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한 면이 있지만은 정말 참된 유익은 경건의 훈련이다.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받아야 될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훈련,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한 육체의 훈련. 두 번째는 올바른 영성,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생활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생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에 대해서는 거듭 말할 나위가 없지요. 제가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한방 눈이 쏟아지는데도 저는 아차산에 매일 올랐습니다. 그 아이젠입니까? 그걸 딱 신발에다가 딱 걸고서는 눈길을 아무도 다니지 않는 눈길을 오르곤 했습니다. 왜냐? 목회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병이 걸려면은 참 덕스럽지 못해요. 목회자가 뭐 당뇨병, 고혈압 이래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주사 맞고 이러면은 참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덕스럽지 못하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나마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가야지 뭐 병이 들어서 골골하면은 본인은 그렇다 치고 가족들한테 큰 폐가 됩니다. 뭐 자녀들이나 이 가족들한테 그 얼마나 짐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에 다니고 하니까 참 좋아요. 육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가는 그 발전해가는 과정, 영적으로 성숙돼가는 과정, 그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생활의 훈련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리정돈하고 아담하게 품위 있게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 생활의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이 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주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훈련. 첫 번째 무슨 훈련입니까? 육체의 훈련. 두 번째 뭡니까? 경건의 훈련. 세 번째 뭡니까? 생활의 훈련. 여러분, 훈련은 다시 말씀드려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이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적당히 편하게 나가는 사람이 훈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13페이지. 말씀 묵상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듯이 기도 생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장이라 알려진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으로부터 11장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아주 집중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서 기도장 혹은 기도학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거 있는 누가복음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은 다 유대인들이 썼는데 누가복음 한 사람만 비유대인 헬라인입니다. 시리아 출신의 헬라인이 유대인 아닌 사람이 쓴 성경 딱 한 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런 자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이게 누가복음에 드러납니다. 세 번째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자신이 의사니까요. 의사 출신답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병명도 나오고 치료하는 과정도 나오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 거듭거듭 강조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기도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못 넘깁니다. 스승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부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문이 닫히고 또 모처럼 기도하려고 눈 감고 무릎 꿇으면은 해필 그때 또 핸드폰이 울립니다. 또 모처럼 기도한다고 딱 집에 들어앉으면은 또 급한 볼일이 생각이 납니다. 산만하고 분산되고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분산되고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로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300번 반복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합니다. 아주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럽니다. 기도의 문. 기도 줄이 잡힌다 그럽니다. 기도가 산만하고 안 되고 내 기도가 입에서 겉돌 때 하늘로 내 기도가 올라가는 그 느낌,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문이 열린다. 기도 줄이 잡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심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 기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줄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단계로 진입할 때의 모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되풀이 하는 중에 마음이 모아지고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예수의 기도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기독교 서회에서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러시아의 무명 작가가 쓴 유명한 기도에 대한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세계 기독교 그러면 세계 종단이 합쳐서 기독교입니다. 로만 캐토릭 교회, 천주교입니다. 동방정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혹은 러시안 오도독스,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 중에 각 교단이 특징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영성 체험이 강합니다. 기도의 체험이 동방정교회가 참 강합니다. 동방정교회가 기도 생활하는 그 하나의 기준이 되는 책이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그 책을 사서 읽은 분도 많을 겁니다.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러시아의 한 젊은이가 공부도 못하고 몸도 팔을 다쳐서 장애인이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부인도 죽었습니다. 자기 직업이 여인숙을 했는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여인숙이 불타버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인가? 잠도 자야지, 일도 해야지, 밥도 먹어야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혹은 신부님한테 영적인 지도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통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뭐 열심히 하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음을 품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누군가한테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대답을 드려야지 하고 순례길로 나갔는데 길에서 어떤 아주 영적 고수인 수도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하고 같이 길 가는데 원장이 묻기를 젊은이는 젊은 나이에 뭘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가? 그랬더니 원장님, 저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에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영적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러면 자네 오늘 바쁜 일이 딴 길이 없으면 우리 수도원에 가서 하룻밤 머물게나. 우리 수도원에서 잠자리도 줄 테고 식사도 다 제공할 테니까 수도원에 가자고. 그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 방 잡고서는 수도 원장님이 부르더니 자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정답을 알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는가? 예, 뭐 여부가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흘 동안 예수의 기도란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의 모범 기도문입니다. 짤막한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주 짧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요 기도를 내일부터 열흘 동안 3000번을 되풀이해라. 3000번, 3000번. 그 다음 날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 할 때마다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집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이제 캐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에서는 묵주를 씁니다.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지요. 묵주 알이 100개입니다. 꼭 줄 하나에. 그 알 하나 돌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알 하나 제낍니다. 한 바퀴 돌아가면 100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0번 하려면 몇 바퀴 돌면 됩니까? 30번 돌면 3000번 하는 거이죠. 열 동안 열심히 하고 원장님 찾아갔더니 그래 그동안에 3000번 했는가?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열 동안 6000번을 해라. 2배를 올렸습니다. 2배. 그 다음에도 6000번 하기는 만만찮지요. 6000번을 열심히 날마다 한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그동안에 잘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12000번을 하라. 2배씩 올리는 겁니다. 근데 12000번 하는 거는 이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계속 해야 12000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묵주 100알짜리 묵주가 120번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5째 되는 날인가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기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이 반성이 되고 그렇게 감동이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감사입니다. 감사. 또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입술의 찬양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3대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원장님 찾아가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랑했지요. 원장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 뒤에도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했더니 어느 날 자고 났는데 양치질을 하는데 입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술술 나오는 게 술술. 밤에 잠자는데도 꿈에 그 계속하는 거예요. 항상 그 기도가 마음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안 했는데도 기도가 속에서 우러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쭉 쓴 것이 그 예수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질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50번, 100번 계속 하는 중에 은혜 받고 기도문이 열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3페이지 중간에 누가복음 15페이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어버립시다. 여러분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다가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단되어 버리고 하다 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이냐? 15절 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소중한 응답이 뭐이냐?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은혜 받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기도 제목은 덤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뭘 주시옵소서 그 넘어서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에 들어가면은 다른 구하는 것들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대단히 가난했던가 봐요. 신부가 색시가 남편이 직장 갔다 오니까 여보 참기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보 간장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은 무슨 소금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새신랑이 뭐라고 했다는 거 하니 그 간단하게 돈 떨어졌다 하면 되겠구만은 왜 이것 떨어졌다 저것 떨어졌다 하느냐고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많을 수 있지만은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체험 여기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왜 하물며입니까?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 말이지요.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어버리라. 믿어버리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까 이제 E.M. 바운지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은 조직에 임하는 게 아니다. 어떤 이벤트나 어떤 시설이나 아무리 교회당을 잘 지어가지고 모든 시설이 화려하고 끝내줘도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건 아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한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농민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벼농사만 지으면은 그저 먹고 살기에 빠듯하고 애들 교육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농촌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젖소단지, 돼지단지, 새마을 공장 뭐 요란스럽게 했었습니다. 내가 젖소단지, 비우고 단지를 하려고 또 집을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용한 데가 있으면서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계획서를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농수산부에 가서 담당 축산국장을 만났더니 우리가 농촌에서 이런 계획서를 세웠는데 농수산부에서 좀 밀어주시오 하고 내가 계획서를 냈더니 국장님이 그걸 찬찬 읽어보더니 이걸 누가 썼냐 그래요. 제가 썼지요. 그랬더니 농학을 전공하셨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뭐 철학 공부하고 신학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농림부의 말단으로 들어와서 지금 국장 자리에 올 때까지 이렇게 잘 쓴 계획서는 처음 봤대. 정말 잘 썼습니다. 밀어드려야지요. 그랬는데 그 잘 쓴 계획서대로 하다가 홀랑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실패하고 나가 그거 메우는데 몇 년 내 청춘이 간 거예요. 청춘이.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떨려, 지가 떨려요. 그래서 계획서가 아니구나. 손 털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안 되겠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 딱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했는 일, 그 일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일이. 그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기도의 사람,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영의 사람,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0년 올 한 해 우리가 계획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많겠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이 말씀 마음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딱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말씀 묵상하는 생활, 왼쪽에는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2010년을 보내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산다는 것이 신명나고 신바람난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2010년 새해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타집으로서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해, 은혜의 능력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복된 해 주님 앞에 은혜의 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